네, 오늘 목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등장 세 번째로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선 4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풍자적으로 질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과연 너가 이 세상을 얼마나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영화 포스터를 보여드리면서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이 영화의 몇 장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단 1초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번영합니다 라는 탄식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본 질서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 탄식 앞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이 다스릴 때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진정 이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되고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막처럼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 이것은 곧 욥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했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욥의 모든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을 보여주시면서 그 피조물 위에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삶의 모든 습성, 특징, 그들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번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여러 동물 중에 두 마리 중 오늘 첫 번째 베헤못이라는 그 귀한 동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막처럼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을 그 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이 무능, 즉 인간의 한계를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베헤못이라는 동물, 그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 저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할까? 그러면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베헤마라는 거대한 짐승의 복수형을 베헤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은 여러 가지의 짐승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짐승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베헤못이라는 하나의 특정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짐승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다음 사진처럼 어떤 학자는 이 동물이 소의 종류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떠한 학자는 코끼리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며 어떤 학자는
고대에 지금 사라진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하고, 또 왼쪽 밑에 보이시는 하마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 가운데 많은 성경학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 베헤못을 하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마를 떠올리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렇습니다. 하마의 신체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마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하마를 봐도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동물 중에 하마보다도 강한 동물들이 존재합니다. 코뿔소나 코끼리나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만큼 강한 동물이 이 하마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볼 때 하마는 분명히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물들을 보고 있자고 하면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동물 중에 인간이 자기 신체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동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나름대로의 다 강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동물들은 성장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체까지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처럼 동물 중에는요, 태어나자마자 걷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이 파이핑 플로버라는 새인데, 아무튼 이 새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의 사진처럼 태어난 지 1년이 되어도 아직 걸음마를 하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15년 정도 지나야 겨우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러니 이러한 면을 보더라도 그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참으로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생태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음 자막처럼 그 순전히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있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능력이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귀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 자막처럼요,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사용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육체적으로 동물보다 약하고 지혜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파괴를 일삼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자막처럼요,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고 자기 힘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것에 과하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동물인 베헤못, 하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지혜에서 고안해낸 작품이고 그 능력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베헤못을 통해서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짐승이 가진 힘이나 모든 동물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19절 후반부의 노란색 부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해놨지만 이 칼은 지배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고 놀랍고 인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지배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마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모기나 파리처럼 쉽게 죽이실 수도 있고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마의 위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엄이 24절 마지막 절에도 부각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 여기서 노란색 부분에 눈을 뜨고 있을 때라는 이 말의 원어는 빼나이우입니다. 이는 그 동물이, 그 베헤못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경계하고 있을 때, 눈을 뜨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마가 눈을 뜨고 경계하고 주위를 정신 차리고 보고 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마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마를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며 24절 후반절에 있는 꿰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힘으로 하마를 잡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베헤못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욥의 높은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자막처럼요, 베헤못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같이 함께 노란색 부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리고 크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동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통하여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은 그 크고 그 위대한 동물, 그 동물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베헤못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베헤못의 특징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베헤못보다도 위대하고 베헤못보다도 더 거대한 걸작품이며 그 걸작품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1절과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아신다라는 반복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이고 내 삶이지만 그보다도 나를 더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다윗이 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나의 은밀한 구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목요일에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길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따라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건너듯이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진행될 청소년 캠프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믿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고민 속에 하나님 만나며 그 만남이 그냥 이 짧은 순간의 2박 3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청소년부에 일어나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차마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못마땅할 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변론했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이 어려움 속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또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샬롬을 허락하시고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필요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그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